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5장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라는 것, 달라는 거 그거 맞는데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선 그 어떠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더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걸 우리가 오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죠? 아니, 보통 부모네들은 지혜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식이 좀 달랜다고 왕창 다 주는 건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다.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건 우리 사는 것, 살려주시는 것,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말씀 그대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로우신 그분이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조금 더 파고 들어박아 보십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셨는데 교회 왜 오셨어요? 옆에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내 보고 싶어 왔지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자,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바뀌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곁가지만 맛보고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의 변화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믿는 거죠. 뭘 믿느냐? 신학에서는 뭘 믿느냐?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막 믿는 거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하신 일, 그 사역, 그분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 해주신 말씀, 성경, 이걸 우리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리둥절하고 잘 이해가 안 오고 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결국은 주인 바꾸는 거다. 주인 바꾸는 거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번 똑바로 정직하게 화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최 집사님은 방금 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 집사님 솔직히 제가 지금 약간 우습게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시고. 내가가 정답입니까? 이 권사님이 정답입니까? 자,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이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단 예수님 아니고 나였거나 세상이었거나 그 누군가였단 말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을 바꾼다는 생각을 못하면 예수님 덕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칩니다. 예수님 덕에 사는 거, 원님 덕에 나팔도 불어보고 예수님 덕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우리가 이 예수께서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왜 그리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심인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오전에 우리의 가난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더니 예수님은 그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맞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인을 바꿔놓고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자, 이 부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환영하면서 왕으로 초대하잖아요. 왕으로 초대.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왕이시고 개선 장군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초대하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왕으로 불러도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왕이 있습니까? 왕 없지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게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대통령 왕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소위 삼권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 잠깐만 좀 할게요. 세 가지의 권한이 국가를 통치하는 기반이 되도록 만든 게 민주주의거든요. 세 가지의 권한이. 그 중에 하나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입법권. 요건 어디가 갖고 있대요? 국회가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한 나라의 권한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법부. 사법부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딱 갖고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놓은 법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심판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 오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대로 똑바로 집행했는지 아닌지 법대로 제대로 이게 나라가 통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심판하는 기구가 사법부. 사법부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법원이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입법부, 국회,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 내 사법부 세 가지 권한이 딱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에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 못 씁니다. 그거 힘 쓰다가 감옥 간 사람 감옥 갑니다. 그러면 힘 못 씁니다. 우리나라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정치하는 순간 그 사람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왕이 없는데 2000년 전에는 왕이 독재 권한을 가지고 있죠. 혼자 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왕을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으로 모신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발견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저와 함께 회개의 자리 그리고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 중심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돌려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된 마음으로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거룩한 방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 주인 바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주인 바꾼 거 맞죠? 우리 주인 안 바꾸면은 여러분 그 학습 세례 문답 다시 좀 봐야 돼요.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주인 바꿨습니다. 우리 주인 바꿔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살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고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예배 시간에 좀 쉬어라 푹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옆에 분 옆구리 한번 찔러주세요. 말씀드립시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뭐 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통해 뭐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종이배입니다. 큰 강 떠내려가고 있는 종이배입니다. 종이배 그거 뭐 힘이 있다고요? 젖으면 쓸모없고 바람 불면 휙 나자빠질 거고 앞에 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할 거고 종이배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배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구석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강이 있다.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강이 있다. 그 강에 떠 있어서 제 인생은 찬송이 나오고 콧바람이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는 콧바람이 아니고 콧노래구나. 그런 거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가면 내가 쉼을 얻네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을 얻네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나 괴롭지 좀 줘라도 돼. 쉬는데 뭐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정말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어머나 왜 가래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고 편안을 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세상을 향해 가래요?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멋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걸 이루고 싶으니까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좀 생각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나 어떤 일 하기를 원하세요? 나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 1답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면 우리 인생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목적, 1번 목적이 그거래요. 최고 목적이 그거래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눈이 좀 떠져야 돼요. 역시 복음 봅니다. 합시다. 앞으로 한 손 딱 잡고 잡아 당기기. 으라차. 손을 눕히고 잡아 당기기. 반대손 올리고 당기고 내리고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만 아프셨던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고 어깨가 아프셨던 분들은 병원 좀 가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갑자기 무겁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성공을 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일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딱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니 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고뒤에 걸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 나는 종이배밖에 안 되지만 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 인생 떠다닐 거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시고 만나게 할 곳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떠다닐 것이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랑 같은 마음인 거 맞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는 것, 이게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사는 거. 나는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께로 가면 내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이런 삶이라면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 옛날에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아따야, 내가 이 남자하고 살면은 내가 배고를 걱정은 없겠다. 이 남자하고 살면은 내가 세상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기셨죠? 너무 눈을 땡그랗게 뜨시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따,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면은 내 인생 진짜 행복하겠다. 이 여자랑 같이 살면은 정말 내가 힘이 나겠다. 그렇게가 사귀고 결혼하셨죠? 너무 눈을 더 가냘프게 뜨시는데, 땡그랗게 뜨시던 가냘프게 뜨시던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만나 사는 것도 같이 하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딱 듭니다. 자식 유학 보낼 때 이렇게 하라던데요. 결혼시켜 보내라. 아니, 공부하러 가는데 뭔 결혼? 결혼시켜서 비행기표 끊어주고 한 학기 등록금 딱 주고 발로 차가 보내뿌라. 그러면 알아서 살아낸다. 서로 그렇게 의지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유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 세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건 내 눈에 가족이 보이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견뎌내고 싸우고 극복해냈던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작정하자고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시오.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덜컥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 예수 위하여 살라고. 자, 오늘 말씀 여전히 이런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젊은 날일수록 하고 싶은 건 훨씬 더 많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못 해본 게 아쉬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내 남은 세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의 내용도 나이 들면서 점점 줄어드시죠. 제가 30대, 40대, 지금 50대를 경험하니까 그렇던데 60대, 70대 되면 좀 달라지십니까? 아마 똑같을걸요.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들로 점점 더 작아질걸요. 그때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나를 위하여 살려 함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 자락 보면 저기 요한복음 끝자락 21장 18절 말씀, 방송으로도 좀 찾아주시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전에는 요한의 아들아,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거 3번 이야기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게, 요 구절 요대로 좀 놔둬주세요. 어느 게 재밌어요?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게 재밌어요? 늙어서 팔 벌렸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느 게 재밌어요? 전부 다 오늘 설교 헛들었다. 진짜 재밌는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으라차차하면 되겠죠. 그래가 됐습니까? 그래가 어떤 신령한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가요. 아따 베드로 선상님 일로 좀 와서 우리한테 부흥회 좀 해주이소. 아따 베드로 사도님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라니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차리가 와서 해주이소. 여러분, 어느 게 복될까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난 모르겠어요. 내 인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끌고 가시던,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이거 하게 하시던 저거 하게 하시던 내 남은 인생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주님 앞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거리적 이동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태도의 변화에서 사실은 옵니다. 내 마음의 태도의 변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넌 나의 복권이야. 무슨 뜻이라고요? 안 맞아도 절대 안 맞아. 넌 나의 복권이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 복권 받으신 여러분 당첨될 생각하지 말고 안 맞는 복권 같은 내 가족을 사랑으로 녹일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 이웃이 누구래요? 이웃이 누굴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면 이웃은 가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오늘 어렵다. 나 맞네요. 네? 남의 편. 아, 남편이 남의 편이구나. 맞네요. 내 편 아니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계명이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으로 녹이면 무쇠 같은 인간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한번 살아 보이소. 안 살랍니다. 자신 없습니다. 근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방법대로 사랑하려면 그게 됩니다. 아무리 못나도 그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알면 예쁘고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 그 변화의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우리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크게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나라는 이 제 멋대로인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2장. 왜 에베소서 2장이 안 나오지? 그런데 갈라디아서 펴놔놓고 2장 15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 딱 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요, 한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어요. 그 인류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인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신인류적 공동체를 아직 더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야 전공이 교회사이니 건물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구성은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한 250년 좀 지나서 이런 예배당이 그때서야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예배당 모습 없고 다 집집마다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예배드리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큰 집을 좀 개조해가지고 함께 모이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봤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류다. 세상을 구할 새로운 인류다. 저기 로마가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방민족 쳐들어가서 막 식민지 지배하고 빼앗아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신인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시끄럽고 야단법석일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인류다. 그 유일한 인류가 유일한 인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내 주인은 예수 한 분이시다라고 확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 군기, 군율 이런 게 강합니다. 그거 없으면 군대라는 조직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명하복이 제일 강력한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인 줄 아세요? 지금 상명하복이 가장 센 군대가 미군이랍니다. 미군이 그래서 힘이 있대요.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도 힘이 있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센 곳이래요. 우리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 명령하시면 따르는 자들 되십시다. 예수께서 폭탄 들고 뛰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속이 뒤집어져도 사랑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실랍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옆에 분 보고 속 뒤집어지지만 꾹 내리고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도 딱 누르고 예수의 마음으로 꽉꽉 누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걸 어디서 하려고요? 바로 내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로 여러분 오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십자가로 살아나는 걸 우리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죽어야 될 것 많습니다. 성질 죽어야 되고 감정 죽어야 되고 섭섭한 거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거 진짜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뭐 이런 거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거 죽이면 끝납니까? 십자가로 사는 거. 그러니 강력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주님을 초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위에 삽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